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자.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송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있겠죠. 그냥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저께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전할 때는 800명 사상자 700명 이상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는 2,000명 넘는 사망자, 2,000명 넘는 중상자, 계속 지금 사망자가 발견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죠? 왜 이렇게 물난리, 왜 이렇게 여러분 캐나다 불은 아직도 안 꺼졌어요. 캐나다의 불이 아직 안 꺼졌어요. 세계의 강국인 미국 하와이의 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도처에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참 죄송하긴 한데 좀 약간 셀피시한 느낌도 드는데 우리 그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아픔 당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를 그만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난 그 주님이 좋아. 그냥 주님이 좋아.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261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좋은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 박수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좌 아멘.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아멘. 찬송하세 주님 앞을 건너가 길고 헤맬 때에 달길 따라오사 신이 증명도 낮췄다 아멘. 할렐루야. 가시관을 쓰셨으니 아멘.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아파셨네. 어려울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생사랑 찬송하고 찬송 아멘. 할렐루야. 이게 씻어줄 없어서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를
춤추시니 님 예뻐 춤추시니 내 맘이 모든 일이 뛰어나니를 예수는 주 예수는 또 주님을 끝이 않으리 다른 어떤 때문에 급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당과 정성나게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귀한 게 있더라고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소중한 물건이 있는가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인연, 관계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만남들. 근데 아무리 세상이 소중해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평생 그렇게 찬송해 온 것 같아요. 평생을. 근데 실제로 찬송곡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왔을까 이렇게 가끔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할 때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하면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우리 주님과 바꿀 만한 것은 없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잘했다, 이 나무게, 이 땡땡, 굿잡. 저에게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무개 땡땡, 굿잡, you made it. 마지막 날에 영어로 노래하겠습니다. 마지막 손을 주께 높이 드리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맡아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손을 주께 높이 드리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주께 바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근심을 떠나서 찬송의 기쁨을 주신대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은 우리 교회가 불필요한 사무의 첫 번째예요. 근심은 백해무익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 그런 근심, 염려, 걱정, 우울한 거, 스트레스, 괴로움, 이런 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내가 감당해 줄게. 내가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갔더니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God be with you. God be with you. 부부에게 새 출발하는 부부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준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기분 나쁘면 헤어지기도 해. 대한민국 세 쌍 중에 한 쌍이 헤어진 가정이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슴 아프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퉁퉁 불어있는 젖으로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그 어린아이를 엄마는 버려도 못 버리죠. 어떻게 엄마가 그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젖 먹이는 아이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아, 오늘 요 설교로 끝내고 밥 먹고 집에 가면 좋겠네. 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사실 시심 찬양단이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지금 이런 찬양단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 성당에 없습니다. 제가 겉에서는 이렇게 아주 씩씩한 것 같아도 마음이 굉장히 어린 사람이에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여러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막 땀 흘려가면서 찬양하는 거 제가 항상 피드백 보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유튜브에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너무 멋져요. 우리 너무너무 이렇게 노래 잘하는 분들이 없어. 여러분, 성씨로 교독하기 전에 우리 반주하고 있는 성민 형제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 여기 저 자리 지키려고. 휴가를 가면 형을 데려다 놔야 되니까. 형 없으면 또 우리 권사님 또 하고.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곡조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시교독 찬양시 36번 시편 9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댓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비추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인내성 소원 그리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드리면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70년대, 80년대는 우리의 어르신 성도님들이 산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21세기 지금은 찬송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들이 예배에 앞장서기보다는 독지 쪽으로 교회들이 가고 있는 이상한 21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찬송과 기도가 넘치지 항상 충만하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정의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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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 평생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오늘도 내 마음을 다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진리로 세워지는 거룩한 축복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연약합니다. 들려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며 이 세상을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 나왔사오니 오늘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능력의 정직의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자백하며 고백하며 갈창하오니 이 뉘우침 속에 이 회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영광 진리가 성령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픔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우리 모두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가장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호와 이 땅의 기름진 은혜와 금생과 내생의 복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고 이 땅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 지진의 위증과 회복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질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나라, 고통받는 나라, 굶주린 나라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구촌 노처노처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폭력과 전쟁과 전염병과 하나님 물난리와 불난리로 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의 풍성한 성도의 삶이 바로 2024년을 준비하며 2023년도 오분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먼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모든 성도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사 저희들의 마음을 활정내로 회개와 참회를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비전 이웃과 비전 센터의 활동화, 오분 운동으로 소생되는 교회, 사유 사무를 실천하고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에 각 기관 총회가 있사오니 함께하사 감사의 총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분노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실 윤강원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케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의 깨달아 분냄을 더디하고 순종하는 실전의 삶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주옵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시신 찬양과 코람대와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음행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성만찬 예식을 드릴 때 성령님 함께하사 감사의 성만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산소망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께서 봉헌 준비하시는 동안 찬송가 384장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존귀한 값진 가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봉헌하오니 세상의 모든 값진 것을 육신과 함께 봉헌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옵고 내리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봉헌과 함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만물을 만드신 창조적 축복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구속의 축복이, 사망 권세와 마귀의 권세,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우리의 봉헌을 통하여 충만하게 예비되고 부흥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봉헌이 금생과 내생의 복의 씨앗이요 성장하는 열매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생명실과가 우리에게 있기에 저희들은 영생과 이 땅의 풍요로움을 소망하며 오늘 또 예배자로서 아버지 앞에 음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탤런트를 드립니다. 봉헌위원으로 드립니다. 예배위원으로 드립니다. 봉사위원으로 드립니다. 음악 성가위원으로 드립니다. 예찬회위원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위원으로 드립니다. 헌신하는 위원으로, 그리고 기도의 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 땅에서 잘 쓰라고 하시며 주신 물질 소소하지만 성별에서 먼저 아버지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혼육을 축복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의 기름진 복까지 풍요롭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의 지진난 곳을 위해서도, 기아 선생의 허덕이는 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받기를 갈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봉헌자들을 하나님께서 특심으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옵소서. 몸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소망과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PP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으며 인사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집시다. 네, 아멘. 민족학자들은 소망이 사람들에게 없으면 오늘 방자하게 살아간답니다. 소망이 있으면 오늘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산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만찬 주일인데 지난 주일은 저희가 1박 2일 수양이기 때문에 오늘 성만찬 주일입니다. 배정으로 심우섭 장로님과 이상진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룹쌤 성경 공부 안내해드립니다. 매월 짝수주에 모이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번에는 홀수가 되었습니다. 첫째 주가 이렇게 결손되는 바람에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짝수주에 모인다는 것은 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성경 공부해 오시면 다음 주에 공부하십니다. 주일 새벽 성경 공부 구약은 마쳤고요. 신약 13번째 인물 마태를 공부했습니다.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 홈페이지 새벽기도에 가시면 오늘 새벽 예배가 들어 있습니다. 평일 새벽기도 성경 강독 안내해 드립니다. 야고보서는 마쳤고요. 예레미야 4장 8차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현재 강독 중이니까요. 혹시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함께 참석하셔도 됩니다. 금요 찬양 성령 집회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7시. 그리고 찬양은 20분 전부터 6시 40분부터 시작을 하고 성령 집회 금요 찬양으로 모이고 성도 참여 찬양으로 하죠. 찬양 신청은 금요일 오후 3시까지 해주시면 준비하고 매월 마지막 주는 비전센터에서 모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사자성어, 사유사무 8가지 중에 7번째 사무의 3번째, 분노 2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주에 참여해서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전도의 연합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 소리내서 많이 읽으시고요. 정말 소리내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를 내고 이거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다. 그리고 성경 필상 마치신 분들은 속히 제출해 주시고 난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남은 성경이 있으니까 제가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노동절 1박 2일 수양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올해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 했습니다. 나우디커스 나발 뮤지엄도 가서 위스콘신 그 리타이어드 전함 베럴십도 보았고요. 막상 타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늦게 3시간 넘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7 파트 1을 한 분도 조는 분 없이 저 졸만 하거든요. 정말 그 스펙타클한 영화를 잘 봤고요. 또 몇 끼마다 식사를 해주셨고 한 가정에서는 2끼를 또 해주셨고 특별히 이번 우리 호스트로 채석길에 있는 서현범 목사님, 서수진 사모님 가족에게 감사하고 모든 성도님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운전하느라고 저도 애썼고요. 모두가 감사함의 박수를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석 찬양 성구 암송 경배 예배입니다. 9월 24일은 추석날은 아닙니다. 그저 토요일인데 추석 주일을 맞이해서 성구 암송 역대하 7장 14, 15,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저 좀 나중에 붙여주세요. 꼭 암송하시고 노래 준비하시고 자, 몇 년 연속 같은 노래 안 된다. 그리고 저는 2곡 부르고 싶어요. 네, 허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절까지 다 하고 싶어요. 네,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토요일 그러니까 2주 남았습니다. 토요일까지 저에게 곡을 주시면 반주자가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고 또 이렇게 PPT 준비하는데 예배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미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환절기입니다. 한동안 얼마나 가물었는지요. 너무너무 가물었는데 환절기 건강에 여러분 특별히 유의하시고 보약 안 드셔도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손 자주 씻으시고 그냥 스마트폰 그만 보시고 푹 주무세요. 그러면 환절기가 아니라 아주 그냥 동장군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전센터 매월 성김이 있는데 9월 성김이는 송남영 장로님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축하인데요. 지나고 나서 축하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종택 장로님, 김은영 집사님, 차남 가람 형제가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가 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은 결혼식이 되었고, 교회에서도 저 역시도 우리 교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축하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내용들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모로코의 지진 회복 복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좀 시간 내서 기도를 한 번씩 더 이렇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알려서 우리 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스타 목사님의 아내되는 서수진 사모님의 둘째 서라헬 레이첼이 오늘 아마 지금 웹타이즈를 받았을 겁니다. 축하할 일이죠.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또 축하하는 마음에서, 제가 또 아버지인데 할아버지인데도 못 가잖아요. 좀 가면 좋은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대신 지금 가 계십니다. 다행이긴 한데 목사는 주일날 어딜 이렇게 가지 못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강구를 드리고, 또 축하하고 또 축복할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저거는 조금 달라요. 제가 조금 바빠서 그랬는지 바꿔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이 맞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을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받을 때에 송상래 장로님께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 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브람데오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드릴 때에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웃을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언짢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사람은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이랬어요. 또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는 이러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라이프 피드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는 어땠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어제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피곤하긴 했습니다. 목사에게 토요일은 가능하면 저녁도 대접받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결혼식에 가서 몇 시간을 벌 받았는지 벌 받았다면 이상하죠. 물론 그분들이 이 동영상을 물론 보지는 않겠지만 안 보겠죠 설마. 결혼식에 가면요 참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축의금만 주고 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원래는 밥도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산에 짐이 먹어봐야 살만 찌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번민을 많이 해요. 어떤 번민?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 밥 먹고 나가면 저놈들은 밥만 먹고 나간다고 욕할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댄스 타임 다 하면 오밤중 다 살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참 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예배 준비를 위해서 과감하게 밥만 먹고 나왔으니까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마지막 주고 이제 인쇄해서 끝낸 다음에 저도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은 어땠는가 이렇게 저도 피드백하는 타임을 갖습니다. 우리 수양회를 하거나 아니면 소풍을 가서 거의 모든 시간 특별하지 않으면 여쭤보죠. 이번 수양회 어떠셨습니까? 뭐 좋은 일 있으셨으면 얘기해 주세요. 안 좋은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피드백을 하면 다들 감동하시더라고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감동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극복하려는 감동스러운 그런 간증 같은 얘기를 들으면 참 복되다 좋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여러분 어제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신경질 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괴로웠어요 이런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행복했어요 이런 시간이 많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후자가 되어서 만족과 행복.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대요. 이 세상에서는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없고, 만족과 행복은 오직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대요. 여러분 만족은 하나님께 있어요.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람이 복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되니. 오늘 말씀에 우리요 화내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이건 뭐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오늘날 전 세계인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피를 받고 살았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즘 표현한다면 분노가 충만하다 그래. 분노가 충만하다. 아주 대한민국에 분노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여쭤봤죠. 분노하고 욕심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버려야 된다면 뭐를 버려야 되느냐, 뭐가 더 나쁘냐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을 물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줄까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그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그것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끝나서 저기 사사기나 아니면 열왕기상 요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머리에 나와요. 머리에. 욕심을 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뚝 따먹었죠. 그리고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성경은 쳐서 죽였다. 주먹으로 쳐서 죽일 만큼 이 주먹이 돌은 아닐 텐데 아마 돌멩이로 아니면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요. 동시에 나와요. 창세기 앞머리에. 왜 하나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을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스스로 시험을 참지 못해서 분노하고 욕심을 내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한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속담이. 먹인 놈이 승질낸다고. 잘못은 내가 해놓고 부끄러운 일은 내가 해놓고 오히려 그것을 덮으려고 큰 소리를 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성경도 잠언에 화를 내면 뼈가 상한다 하죠. 우리는 그런 말을 비슷하게 하죠. 일소일소 일로일로 웃으면 젊어지고 화내면 늙어진다. 그래서 젊어지는 비결은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그래서 하하하 오늘 이걸 안 해내 또 제가 원래 찬양하기 전에 하는데 하하하라는 소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하하. 근데 하집사님 어디 갔어? 하하하의 하집사님? 네. 웃어야 돼. 웃어야 돼. 분노는 여러분 욕심보다는 나아요. 말씀드렸어. 지난 시간에. 분노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제가 그래서 하루는 나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분노는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신경질 내는 거를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문이냐 순수한 한국말이냐 풀어 쓴 말이냐 차이지 성내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분노하는 거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실험을 해봐요. 오늘 주여 이번 주 설교대로 절대로 분노하지 않으리. 할렐루야. 오늘 하루 참으면 내일 참을 수 있고 일주일 참고 한 달 참고 할렐루야. 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막상 나가보면요. 나가면서부터 분노가 일어나는 분이 있어. 나가면서부터 딱 나가면서 주방 보면서 아유 저 옆편네는 말이야 설거지도 안 하나. 온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 쓰레기통 보면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냥 복도에는 막 그 머리카락이 굴러다니고 막 나가면서부터 막 여기서 보글보글 바글바글 막 끌어올라가지고 차 타고 와서 에이 그래도 화내지 말고 살아야지 하고 좀 적당히 식어져서 이제 일터로 갔는데 손님이 하나가 와가지고 깔짝깔짝거리고 튀겨서 줬는데 맛이 없다는 둥 짜다는 둥 뭐 소금을 너무 많이 쳤다는 둥 바꿔달라고 다 먹고 요만큼 남겨놓고 그러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여 열심히 고쳐가지고 주고 물건을 팔아서 했는데 나중에 실컷 쓰다 가져와가지고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러다가 또 부부가 또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또 서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렇잖아도 지금 손님 때문에 바글바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귀찮은 소리 한 마리 들어가지고 막 지금 이 속에서 부르르르 끓다가 어떻게 이거를 폭발시켜야 좋을까 막 한마디만 누군가 나에게 더해봐라. 내가 이거 터뜨리고 말이라.
아니 아침에 나설 때 오늘 화내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오늘 자꾸 살아야지. 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화가 날 때 무릎 꿇자서 다 똑같 죄여 예수 이름으로 분노가 물러갈지어다. 아내와 남편과 싸우다가 분노가 일어나면 여보 기도하고 잠깐 휴전하자, 여보 찬송 한 장 부르고 싸우자 그러면 되는데 막 그랬다고 막 신경을 내가지고 너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뭐 이 상황에 무슨 찬송기도 뭐 엿먹으라 하면 얼마나 태겨. 그리고 나서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내가 오늘 분노하지 말자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분노한 건 꼴이 되었구나. 저녁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도대체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마음이여 하면서 또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잘할게요. 내일 아침이 밝았어요. 똑같이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마다 이 분노가 너무 많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노 없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누구는 뭐 화낼 줄 몰라서 안 내는 줄 아세요? 부부가 동시에 화나면 그 집은 그날 끝이요. 법원에 가야 돼. 둘 중에 하나가 착해서 참으니까 사는 거지. 똑같으면 큰일 나요. 똑같으면 이 세상 다 끝나. 대한민국 이혼율 무조건 35%야. 대한민국. 세 가정에 한 가정은 무조건 지금 굿바이야. 20대, 30대, 50대, 70대 다 해서 한국의 이혼율이 35%요. 왜? 욕심이 많아서? 근심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 분노 때문에 그래. 이 분노. 이 분노는 성경에 보니까 죄는 아니라고 했어. 욕심은 죄요. 욕심은 절대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 써낸 공동 설교에 이렇게 보면 분노하지 말자. 분노하면 나만 손해다. 지난 시간에 이거 제가 설명드려서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노하지 말아야 될까? 왜? 뭐 적당히 화내는 건 뭐 몸에도 좋다는데요. 그 안에다 담고 있으면 병 생겨갖고 나중에 뭐 이런저런 병 생기는데요. 그 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세상 다 망하고 말아. 한번 풀어보세요. 부부간에 무슨 일 생겨서 풀어야 된대요. 뭐 같이 한번 화내보자. 같이 한번 손내보자. 그래가지고 막 비난할 말 하고 싶은 말 다 해봐요. 끝이야. 그날은 끝이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간까지도 안 가. 짐 싸들고 나가면 끝이야. 근데 미국 오니까 짐 싸들고 갈 데가 없더라. 여성들 말이에요. 그 여성이 더 불쌍해. 남성보다. 남성은 어디 갈 때도 있대. 화나가지고 차 타고 어디로 막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교원들 중에 여기 계실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 막 부부가 막 싸움하다가 예전에 그런 분도 계세요. 장로님 중에 토요일날 저녁에 부부싸움 했는데 그 차 가지고 플로리다를 갔어. 내일 주일인데 예배 이혼인데 아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배를 놔두고 그냥 플로리다로 갈 정도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분노가 그 자체가 죄가 돼서 당장 하나님이 죽이시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욕심과 분노를 비교해서 볼 때 욕심 때문에 곤경을 당하는 경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은 곤경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이요. 욕심 부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네가 욕심을 부려놓고 너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라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결과가 결국은 죄가 되고 결국 사망케 된다 했지만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 가인 이놈 죄는 네가 지어놓고 너는 왜 나한테 안색을 붉히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가인에게 야 네가 사람 죽여놓고 네가 죄를 지어놓고 너 왜 나한테 얼굴 붉혀?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흉내놓고 자기가 막 열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분노가 한 민족을 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분노가.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죠. 그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야곱을 징벌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형제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분노를 쌓고 이 속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터뜨려서 세겜의 남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부족을 씨를 말리는 분노는 이렇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인들이 통계에 의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도깨비가 아니야. 집안에서 소리치는 남편이 제일 무섭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분노, 때릴까봐. 분노 다음에 나오는 게 액션이야, 액션. 그렇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잿더리 던지고 막 그래서 막 TV를 던지고 막 냉장고를 쓰러뜨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 그분이 장로님 부부요. 장로님 부부. 제가 그 자리에서 막 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 무서워? 이거 돈은 무서운 거지, 돈. 그 TV 한 1,000불짜리 그거 브라운관을 그냥 걷어 차가지고 빵 깨뜨리고 냉장고 요즘 뭐 한 1,000불 하나요? 그거 그냥 확 그냥 집어 던지고 그건 아까워서 알았어. 다음부터 내가 나갈게. 좋아. 됐어. 그런데 성경 말씀과 똑같아.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너 분노하지 말아라. 이해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 분내지 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오기만 해봐. 내가 오늘 아주 끝장을 내버려야지 하고서 있다가 그냥 막 잿더리를 던졌는데 상대방이 어디 가서 요즘 그 유명한 강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잿더리 집어 던지면 집에 가서 셀로아프 그냥 집어 던지고 막 TV 막 집어 던지래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못한다. 이렇게 요즘은 카운셀링을 그렇게 해요. 그걸 배웠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든 뭐 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럼 당신 부셨어? 그럼 나도 한번 부셔볼겠냐. 왕창 다 부수면 그거 무서워가지고 손발 다 들고 이거 이 사람 군대를 나가면 우리 집 다 망가지겠구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분노의 시작과 끝이 돈하고 연결되고 분노의 시작과 끝이 세상의 물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쌓이면 왜 분노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는 이 분노가 없어요. 분노가 있으면 부부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자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형제가 다투어서 원만치 않은 상황에서 주일날 교회에 예배하러 왔다면 예배의 제물을 다 내놔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난 뒤에 와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는 사람 몇 명 죽였을걸요? 아마 배우자도 죽였을지 몰라. 마음으로는.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저 영감탱이 저 마누라 저거 죽으려면 빨리 죽어 빨리 세상 나가게 제식 가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부부가 예수 믿는 가정이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왜 분노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 자기를 안 맞춰주고 자기 비유에 안 맞고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화나는 거예요. 화가. 분노는 쌓이면 누군가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요. 가인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 아벨도 똑같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웬일이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있고 없고를 거기서 논하셨는데 솔직히 100% 정확한 건 몰라요. 그 연이. 그러나 단서는 믿음이 있고 없고입니다. 가인의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을 가인이 알았을 때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화를 누구에게 푼다? 하나님에게 푼다. 하나님 왈 가인아 죄는 네가 지어놓고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그게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분노. 여러분 ADHD가 뭔지 아시죠? 행동, 충동, 조절장애. 우리 이런 분들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가서 카운셀링 받으셔야 돼요. 진짜요. 아니면 목사한테 가서 기도라도 받아야 돼. 좋아집니다. 그거는 요즘은 일종의 병이에요. 분노도 일종의 분노하는 병이에요. 이거 그냥 놔두면, 분노는 놔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커지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서 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욕심은 품는 순간 죄예요. 욕심 부리면 욕심은 더 나쁜 거예요. 그러나 분노도 나쁘지만, 분노는 막 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한국 가서 의분 부리다가 큰일 나요. 신장관님 권사님 한국 갔다가 이 젊은 것들 어디서 담배 피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의분이야 그거.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했다가는 얻어맞아. 얻어맞는 건 감사한 일인데 흉기 갖고 나와갖고 막 때려. 큰일 나요. 그런 의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는 고등학생들 독비리라 해서 고등학생들이 무서웠는데 요즘은 중2가 제일 무섭대. 중2. 근데 요즘 축법이라 해가지고 막 10세에서 초등학생들이 말이야 실컷 범죄 저지르고 다 축법인데 하려면 해봐. 그런데 요즘 분노가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많은데 괜찮습니다. 왜? 세상이니까. 전쟁도 하고 국가 간의 전쟁도 하고 가족 간의 싸움도 하고 개인 간의 뭐 괴로운 일도 있지만 왜 교회에서, 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분노를 갖고 살아가느냐? 왜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노 갖지 말아라. 분노는 분노로 끝내. 화나죠. 언짢은 거 보면 화나고 힘들고 어렵죠. 거기서 끝내야 돼. 근데 왜 그거를 내일로 연장하고 작년에 있었던 일 난 못 잊어. 어제 있었던 일 난 못 잊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난 그거 못 잊어. 분을 막 이 안에 삭히다가 언제 한번 빵 터지면. 그래서 집에서 가정생활 주부로 일하던 여성들이 화내면 무서워. 그거 막 쌓고 쌓였다 한번 터지면 여러분 남편들이 감당할 방법 없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 남성들로부터 분내지 않도록 살살 달라지면서 이렇게 사셔야 돼. 신앙인들이. 우리 아내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도 그러면 나도 믿음이 좋아서 내 아내에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만 화를 내고 내 상대방은 삭혀야 되고 왜 나는 내 마음에 드는 행동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나에게 다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 많이 내서 득됐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화내서 잘 됐다는 사람은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복수를 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여서 살인의 도구로 분노가 사용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 들고 사람을 해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요. 마음속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자체가 살인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살인이고 그러니까 율법보다 예수님 말씀은 더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해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히려 이게 더 쉽지. 어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나 거짓말이 많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물과 피를 쏟아 내가 죽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기까지 나는 낮아지고 그렇게 당신을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분노는 그냥 저절로 들어와. 분노는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했음에도 들어올 때는 있어. 그런데 그게 쌓이면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게 좀 성질이 좀 괴팍한 분은 몽둥이 들고 나가고, 악한 사람은 흉기를 들고 나가더라. 미국처럼 한국이 총기가 자율화되면 한국은 북한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총 쏴가지고 굿바이야. 옛날에 대한민국은 한이 많았다. 한 많은 있어요. 한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국은 분 많은 이 세상, 분이 너무 많아. 한국은 화가 너무 많아. 화, 분, 노, 이게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서 성경은 화내지 말래요. 화내지 말라고 해놓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니. 그럼 실천해야 돼요. 화내지 마세요, 제발. 우리 집사람은요,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요. 제가 조금만 표정이 달라져도요, 우리 집사람 저한테 아유 여보 얼굴 표정 달라지지 마. 그리고 우리 집사람 저한테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정색을 하고 내가 좀 그랬어? 그리고 얼른 제가 바꿔요. 왜? 상처받을까 봐. 제가 좀 그런가 봐요. 웃지 않고 있으면 애들이 옛날에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웃지 않고 있으면 엄마한테 와서 아빠 오늘 화났어요. 이런데 나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거울 앞에서 하루에 100번씩 웃는 연습하고 강대상에 나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그리고 전도사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 난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막 설교만 하면 100번에 99번 아니 99.9번 아니 100번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화나는 얼굴로 설교하시지. 날마다 야단치는 것 같고 날마다 혼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난 이 다음에 목회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나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그냥 아주 이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저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회해야 된다고 전도사 때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분이 계속 이 안에 쌓이고. 그래서 나이 들자 철든다고 요즘 저도 굉장히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목사님 전 예수 믿고 분 없습니다. 노 없습니다. 화 없습니다. 앵거. 여러분, 영어로 분, 노, 성 이거 영어로 뭡니까? 앵거. 앵거에 뒷자만 붙이면 뭐예요? 단거. 어떤 분 단거 아니요. 난 이땡 장로님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저 멀리 다른 교회로 가신 분. 그분이 어디 수양회를 가갖고 우리 휴일 때 휴양회 가갖고 거기 단거 DANGER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그분이 여기는 뭔 단거래 단거 이렇게. 단거 아니에요. 그거는 대인주야 대인주. 그게 왜 단거야 그게. 아무리 제가 영어를 못해도 단거가 아니지. 앵거 화난 거에다 뒤 하나만 붙이면 앵거 데인저 위험한 거. 분노는 앵거는 데인저하고 같은 어원이 같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원한 물에 못 담그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시리어스리 그거는 데인저. 앵거 매니지먼트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분노 치유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것들. 여러분 분노하면 죽이는 거예요. 나 스스로 막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화를 못 이겨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공항바닥 대리석 바닥 항공항 대리석은 더 멋있어. 얼마나 딱딱하고 막 이 머리를 그런 그래도 괜찮아. 어떤 애들은요 자기 화를 막 이기 못해가지고 막 시저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 이거 안 사죠? 이거 안 해도 막 자기가 막 자기 스스로 셀프 막 이거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스로 기절을 해. 시저 하는 거야. 발작을 하는 거야.
왜? 분노를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죽음과 가장 가까운 커마에 빠져가는 거야 자기가. 그러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분노 충동 아니면 이런 언어 행동 조절 장애가 생기면 세상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흉기 가지고 나가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까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 목사님, 성가대 대장님 총 들고 나와서 목사님을 빵 싸서 죽였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미국의 그 훌륭한 교회가. 왜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도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내지 맙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분노는 성경 예를 들으라면 너무너무 많아.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분노하면 요셉의 분노만큼 분노를 일으킬 만한 분은 없어.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을 요셉으로 부른 거예요. 열형이 합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처음에는. 그래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어. 그것도 안심 못해서 그냥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버렸어. 그러고 그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아버지 야곱 아버지, 아이고 요셉이 말이에요 차 산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누군 형이 아무리 배다른 형이지만 가족 아닙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욕심과 분노가 이 창세기 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다양하구나. 하나는 긍정적인 메시지, 하나는 부정적인 메시지. 그러나 부정적인 메시지 놔두고 긍정적인 메시지에 이 요셉을 볼 때 분노하면, 솔직히 저 같으면요 그런 형 용서하기 힘들어.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돼요. 제가 미국 올 때 참 돈 없이 왔습니다. 우리 형님 저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시고 제 동생도 훨씬 일찍 갔지만 참 가슴 아픈 얘기죠. 형님과 형수님은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갯돈 탄 것도 알고 있었어요. 수천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동생이 미국 갔는데 30년 전 얘기예요. 한 3, 4천만 원 주면서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제 마음속에요 30년이 지나도 그게 여기 있었어. 피부친데 우리 형님은 아무 돈에 실권이 없었어. 형수님이 돈줄 딱 지고 이 얘기 다 하면 밤새야 돼. 그게 제 마음속에 여기 뽕하고 있었어요. 화나진 않지만 굉장히 좀 속상함이 있었어. 우리 형수님은 이런 거 안 들으실 거예요. 들으면 우리 형수님 화내실 수도 있어. 미워하지도 않았고 싫어하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걸 표현한다면 분노, 성냄 이런 것이 있었죠. 제 속에. 근데 형님이 갑자기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다 제가 죽음과 함께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옹졸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더 형수님하고 조카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만 손해더라고요. 제 속에 담아두고 분노하고 성내고 화내고 저만 손해더라고요. 지난주에 분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정말 이번 주는
정말 은혜롭게만 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수양회를 떠났습니다. 정말 everything fine 다 좋았어요. 야, 아침도 그냥 풍성하게 사주시고 가는 도중에 뭐 하여튼 너무 많이 먹어서 뭐를 먹었는지 모를 만큼 많이 먹고 또 가서 잘 쉬고 또 가서도 점심도 잘 먹고 그리고 영화표도 다 받아서 갖고 있고 저녁을 먹으라면 그 유명한 어느 뭐 식당에 갔어요. 식당.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사시기로 하고 갔는데 6시 반에 예약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6시 반에 예약을 했어. 가서 리스트에 이름 올려놓고 예약이 됐어도 워낙 사람이 많아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0분만 기다리면 자리를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20분인데도 자리가 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고 팁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거기서 서빙하는 분들이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고 이런 마음이 늘 있고 해서 남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들이 무식하고 못나서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들만의 그런 것들이 퍼스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귀천을 따지지 않고 정말 그런 노력 많이 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1시간쯤 지났는데도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1시간 반 지났는데도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1시간 40분 지났는데도 자리가 안 나는데 우리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사위예요. 사위. 막 사위가 얼마나 사색이 있겠어. 우리 딸내미도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런데 사위가 저한테 조용히 왔습니다. 아버님, 제가요 손님들만 없으면 한탕 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너들만 없으면 일냈다. 생각해보세요. 2시간 기다렸어. 일부가 6분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우리 자리는 안 나는 거예요. 6자리가. 그리고 20분을 더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나. 그래서 2시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위가 1시간 40분쯤 됐을 때 저한테 와서 아버님하고 손님들이 있어서 제가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여기서 저도 똑같이 받아쳤지요. 나도 너들만 없으면 무슨 일 냈다야. 내가 영어는 못해도 따지는 것도 내가 잘하거든. 그래. 그러고서 좀 있으면 밥 먹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2시간 지나서 2시간이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시간에 어디 묵는 식당도 없어요. 판내라 가서 빵 먹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식사하시고 어쨌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사위가 그 웨이트레스 같은 분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약간 언쟁이 높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위가 갑자기 자기가 나 때문에 안 한다고 해놓고 가가지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그래도 들어가서 먹더라도 한마디는 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아내 말 듣는다고 또 사위가 가서 이제 슈퍼바이저 불러 뭐 해서 이렇게 하는데 슈퍼바이저는 웨이트레스 탓하고 웨이트레스는 슈퍼바이저 탓하고 슈퍼바이저는 다시 그 전화 받는 사람 탓하고 셋이서 그냥 한마디 아유 진짜 I'm sorry 하면 될 일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서로가 막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 사이가 이제 화나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서 막 강한 오너 데려와 슈퍼바이저 데려와 자기 슈퍼바이저 너 오너 데려와. 그랬더니 시츄에이션을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시츄에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우리가 오버부킹해서 아니 6시 반에 예약팀을 5팁을 받았다네. 아니 물론 자리가 넓으면 상관없는데 그래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목사님 오늘 분노하지 말라고 설교해놓고 지금 그냥 분풀이 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요 부끄럽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제가
그 사람들이 또 무슨 죄가 있을까? 전화 잘못 받은 죄밖에 없는데. 근데 2시간 기다려서 우리는 결국 먹을래요? 나갈래요? 그래서 너 나가겠다. 이런 상태에서 먹으면 다 걸려서 그냥 소화제 먹어야죠. 나갔더니 식당이 다 문 닫았네. 그 시간에 6시 반 더하기 2시간은 몇이요? 8시 반이요. 다 8시에 문 닫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판네라에서 10시까지 문 가서 빵하고 죽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거기서 화를 내면 물론 안 됐을 것 같아요. 집사람이 아주 오늘 목사님 아주 경험을 톡톡히 하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왜? 화내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해놓고 가가지고 거기서 화를 냈으니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위한테 나 오늘 이런 설교했는데 왜 나서지 말고 왜 말을 했어. 그래서 아내 말 듣고 한마디 했다가 물론 싸운 건 아니에요. 싸운 건 아닌데 담아놨던 것을 풀었어요. 그리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악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종류의 분노,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 일상적이에요. 그리고서 금주 한 주간 생활하면서 제가 과연 내 속에 이번 주 이 분노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노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가만히 제가 봤더니 분노는 큰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사건이요. 집을 나섰습니다. 비전센터를 가기 위해서 나섰는데 갑자기 차 시동 걸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를 두고 왔대 또. 그러면 얼른 가서 가져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마음속에 말은 안 했어 제가 사실은. 은근히 화가 나는 거야 이 속에서. 은근히. 아니 가자 하면 가는 거지. 가자고 해놓고 그때부터 뭐 준비하고 이런 거 저 싫어하거든요. 가자 하면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이 속에 은근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참았어요. 한 말도 안 했어. 차에 탔어.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우리 집사람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마디 했으면 제가 또 한마디 했겠죠? 한마디 안 해. 그래서 차를 타고 요 문 밖을 나가면서 얼굴을 쓱 봤더니 참 안 돼 보여 우리 집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나를 만나가지고 얼굴은 새까맣게 타가지고 남들은 사모님 소리 듣는다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확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보안성 가족 여러분, 분노 1년 12달 설교에도 자리가 너무너무 방대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방대.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 그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당시 초대교회에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분냄과 성냄과 노발대발함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마태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Follow me 단 한마디 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다 내려놓고 주겠다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분노가 있어서는 원래 안 돼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이 분노에 대한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오한성 가족들은 분내지 말고 분내는 것으로 끝내고 진행시켜서 하루가 넘어가지 않게 하고 그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네. 그런데 욕심은 달라요. 욕심은 그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육체의 욕심이 결국은 죄가 되고 사망까지 낳게 되는데 분노는 거기서 멈추고 내일까지 연장하지 말고
그날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분노는 결국은 잘못되면 죄가 되고 상대방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게 되는 동기와 발단이 됩니다. 화가 없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의를 향한 성냄입니다. 요즘은 잘못 의를 보고 성을 냈다가 낭패와 공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의를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과 나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닮아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분노가 없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분도에 따라서 성만찬의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만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만찬 대종위원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찬송가 227장 1절 부르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계시고요. (227장) 1절만 부르고 함께 말씀 보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27장을 죄송하지만 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영상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나비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에게 찢긴 몸을 흘리신 보혈을 통해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거룩한 성찬을 예비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애찬에 준비되어 함께 나누오니 우리가 때는 떡으로 주님의 몸에 나누는 잔으로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 죄를 이기고 사망과 악한 권세를 이기는 축복의 성찬 되게 하옵소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후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완성 가족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이름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명 분잔 동시에 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고 이 성찬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앞에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은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분잔할 텐데요.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과 질병과 마귀와 심지어는 사망 권세까지 모두 다 깨뜨리셨습니다. 이 성만찬의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가노라.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화해, 사랑, 용서,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혈의 잔입니다.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들어 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으로 우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애찬이요 거룩한 성찬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잔이 분노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떡과 잔 되어서 내게는 따로 양식이 있다. 하늘 양식, 바로 하늘의 만나, 하늘의 잔 되게 해 주옵소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회 찬송 부르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노기호 목사님 오셨는데요. 축도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찬송 끝말미에 올라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건고케 하시니 날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분노 가운데 붙잡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 성도님들과 또 윤광은 목사님 가정과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 그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이제 화요일날 새벽에 뵙고 금요일날 뵙고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